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서원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노릇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물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죽은 행심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말이에요. 근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뜻은 뭐냐면 넘어서,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의 초보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집을 짓는데 기초와 똑같은 거예요.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초를 잘 해놓고 나서야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도의 초보를 잘못 배우면 이단으로도 빠져나가죠. 그 이단들은 잘못된 기초를 자꾸 세워주려고 그래요. 이미 세워진 기초에 자꾸 이 시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요한계시록 세 시대가 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기초를 막 쌓아주면서 잘못된 신앙을 세워주는데 마지막 날 허물어질 것이죠. 기초는 중요해요. 근데 기초 세웠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니까 기초 세워놓은 다음에 기초 멋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진짜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보면 도의 초보란 뭐냐면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마치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 대표를 초대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 한 30명을 초대한다. 거기에 초대장을 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와, 왕의 즉위식에 내가 초대받았네? 그러면 그 초대장 받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황제 될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고, 그것만 하더라도 기쁘고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권을 보낸 거예요. 너무 기쁘죠. 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왕이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했구나.
그러면 초대장 붙들고 쫓아다니면서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초대된 날짜에 가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영국까지 딱 가고, 그리고 영국에서 그 즉위시 있는 그 무슨 뭐 버킹엄 궁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까 가가지고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왕을 만나보고 그 찬지를 함께 누리는 거죠. 초대장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장 넘어서 만남의 장소까지 가라는 거예요. 신앙은 만남이에요. 시작은 지식으로 시작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식을 뛰어넘어서 만남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남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까지. 지식으로 하는 것과 만남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유명한 야다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걸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알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야다란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하고 교제하고, 와 정말 찰스 왕을 만나보니까 듣던 거하고 다르네, 신문 뉴스에 나온 거하고 다르네, 아주 젠틀맨이네, 아주 멋있구나, 키도 참 크네. 실질적으로 만나봐야죠. 그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만남의 자리까지 가라.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 알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게 아마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 토론이 많아요. 아주 그냥 서로가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라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타락해서 버림당하지. 그게 칼빈주의자 해석이에요.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으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믿는 사람도 버림당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많이 싸웁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석해요. 분명히 이거 믿는 사람 같은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뜻일 거야. 아빠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야, 너 집 나가, 너 내 아들도 아니야, 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경고적으로 하는 얘기지, 사실은 믿는 자는
타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권면적, 경고적으로 보는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해요. 오늘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길가 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밭은 옥토에 떨어지고.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풀어서 쓰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이란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얘기가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맛봤어요. 빛도 받았어요. 그리고 맛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사울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어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그냥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암몬 자손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너희들 항복하려면 오른쪽 눈 다 빼고 찾아와, 항복 받아줄게, 위협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우리 눈 다 빼고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구할 사람을 찾아요.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들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소를 그냥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땅에 서신을 붙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나를 따르지 않으면 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온 땅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성령을 맛본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제사장들 다 죽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 쫓아다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결하여 그의 마지막이 비참해졌어요. 한 번 은혜를 맛보았어요. 성령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번과 맛본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있죠. 발람 선지자는 그 주변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한 말들은 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기다리라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 발락 왕이 사람 보냈는데 어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했다. 너는 저주하지 못한다. 그냥 보내라.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또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된 걸 다시 물어보는 걸 발람의 기도라고 하죠. 마음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렇지만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유명한 그 타고 갔던 그 나귀가 입을 여는 그런 사건이죠. 처음엔 축복합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화를 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 축복밖에 못하지만 당신 저들 망하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준다고.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면 망하게 돼 있다고. 우상만 섬기게 해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래? 하고서는 우상을 세워놓고 많은 아름다운 여자를 동원시키고,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그런 음식 냄새를 풍기게 만들고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중에 발람을 죽여라. 발람을 죽여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해요. 가짜란 말이에요. 말씀 맛본 것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우리 신앙 중에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구원파가 세운 교회를 우리가 산 거거든요. 저 올평동에 저쪽에 가면 차시장에 중고차 시장 옆에 그 구원파 교회가 있어요. 구원파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구원파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파는 한 가지예요. 과거적 구원에 매여 있어요. 나 한 번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정말 감격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난 죽을 때까지 구원할 거야. 그리고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항상 이것부터 뭐라, 너 언제 중생했어,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이거 말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 개혁주 신앙은 뭐냐면요, 구원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나 한 번 예수 믿었어,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요 아주 편안하게 죄 짓고 살아가요. 이걸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극단적 이야기지만, 어떤 부모가 아이 둘을 그 한강물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붙잡혔어요. 왜 그랬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 기르기 어려워서. 왜 당신들 자살하지 않았느냐.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요, 기독교에는. 그럼 당신들이 자식 죽인 거 뭐냐. 그건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구원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구원파 욕 못해요. 대부분 구원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어, 어떻게 살든 나 구원받아, 내가 죄를 짓든 내가 하나님 섬기든 내가 하나님 떠나든 난 무조건 구원받아, 나 옛날에 빚 받았거든. 근데 여기에서 NO!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자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현재적 구원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현재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과거적 믿음을 현재적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명 없어요. 한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더라도 난 구원받아, 관계없어.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 향하여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에 매여 있지 마라.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한 사람이 버림을 받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두려워.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걸 현재적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없이 안전하게 괜찮아, 혁대 풀고 그리고 난 천국 가, 나는 이제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난 무조건 천국이야.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믿음과 현재적 믿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현재적 믿음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별 일들을 잘 인내로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가짜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뭐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갔다? 책임은 내가 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갔어요. 그 사람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해서 너 왜 그래도 이기지 못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이겼어야지. 그래도 그 상황을 이겨야지. 나 장로님께 사기를 당했는데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비도덕적에서 실망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데요. 핑계가 안 돼요. 산전수전 다 참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재적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사람들이요 막 흔들어 댑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막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태풍 몇 개를 통과해야 되는지 몰라요. 뜨거운 날씨를 많이 통과하고 기근도 통과해야 되고 별별 것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현재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감동 주시는 거야. 견뎌라, 참아라, 너 견뎌야 된다, 너 이겨야 된다, 내가 힘을 줄게. 하나님이 계속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나 성경에서 참 어려움을 견디는 신앙인들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신사참배 안 하고 저 감옥을 통과했을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통과했어요? 인간적으로 막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는 몸이 약한 분이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견뎌라. 나도 모르게 그 힘을 공급받아서 참고 또 참고 참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적 구원으로 과거의 구원이 증명이 되어지는 건데, 현재적 구원 필요 없어. 과거의 구원 나 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지,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오늘 참고 견딤으로 버텨내지 못하면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요, 발람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다 그 과정을 그렇게 겪으면서 나중엔 다 망했단 말입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이죠. 여러분, 미래적 구원은 여기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내가 널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알았습니다. 당장 준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참고 약속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적 신앙은 뭐냐면 여기 7절부터 8절까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오래 참음, 미래적 구원은 열매 맺는 거.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려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요. 대추나무에서는 대추가 열려요. 열매는 나무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요?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여간 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참지 않을 때는 열매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적 구원은 오래 참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혀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맺힐 열매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맺힐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라는 그 단어는 단수로 나와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단수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 예수님 열매는 하나였죠.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마지막에 맺힌 열매는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예 하고 이삭 바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자, 이삭 바쳐라. 이 뜻은 뭐냐면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 이삭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죠. 알았습니다. 이삭 바치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이삭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네가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맺힐 열매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 자식도 바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말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하거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 속에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맺혀야 될 미래적 구원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구원 받으면 오래 참고 견디고 오래 참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참았어요. 그리고 이삭 바치라는 거기까지 다 갔어요. 완성된 구원이란 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잘 참으셔요. 힘드시죠?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눈만 뜨면 들리는 소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말들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요. 그때 한 가지 신앙생활은요, 참고 또 참고예요. 누가 욕했어요? 참으세요.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해요? 또 참으세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또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하셨는데 참고 또 참고. 시작.
못 참을 것 같아. 좀 더 크게. 시작. 참고 참고. 다시 한번 시작. 참고 참고. 우리 성가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음악적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참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그게 열매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참고 또 참고 참음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옛날에 나 예수 믿었어. 은혜 엄청 받았어. 지금 내가 교회 안 나가. 너무 힘들어. 교회 갔더니 말이야. 왜 이렇게 눈꼴 사는 사람들이 많아. 맨날 편한 온전한 교회가 없어. 난 못 가겠어. 내가 못 참은 거거든요. 참고 참고 더 참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다면은요, 하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하나님 지겠습니다. 내가 잘 참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이야. 인내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모든 일을 참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우리가 계속 농부의 인내를 본받아라.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